하늘마님 숙대합니다. 백중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백중이라는 말은 백종이라고도 하고요. 백중이라고 하는데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의 종자라는 말이 종자. 그 다음에 백중이라는 100가지의 가운데라는 말인데 이 가운데라고 할 때는 우리가 1년 중에 그냥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막연한 숫자, 꽉 차 있는 숫자라는 얘기고 1년 중에 이제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1년의 반이면은 뭐 음력으로 6월 1일이 되겠죠. 그런데 7월 15일을 1년 중에 가운데 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도교, 중국에서는 도교라고도 하고 도가라고도 분명한데 중국에서는 거의 다 도가라고 그러지 도교라고 잘 안 해요. 도가라고 그래요. 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도가라고 그러지 도를 가르치는 무슨 교단이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도가 그래요. 도가라 그러는데 이 중국에서는 그래서 보통 1월 1일 우리가 말하는 정월 초하루를 상원이라고 하고 7월 15일을 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중이라는 거에서 도교에서 백중이라는 의미가 왔고 그 다음에 10월 15일을 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원이 1월 1일이면은 하원은 또 12월 뭐 1일이 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튼 10월 15일을 하원이라고 그래요. 상원, 중원, 하원 그래서 백중을 보통 중원의 중국에 맞추는데 이거는 중국 문화고 우리 문화에서는 백종이라고 그래요. 백종이라고 그러면서 100가지의 종자가 풍성한 때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100가지의 종자가 더 풍성하고 수확을 더 많이 하는 때는 오히려 8월 15일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8월 15일을 추석으로 해서 이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양문화권에서는 이제 동지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동지축제의 변형이 이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탄생한 날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한 날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한 날이 동지맞이에요. 동지맞이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변한 거고 이것이 결국 추수감사제고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추수감사제를 추석으로 했는데 이 추석 이전에 7월 15일이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비추석이란 말을 쓰는데 예비추석이라는 제가 이름을 쉽게 하는데 그 예비추석이라는 말은 이 추석 때 농사를 지어야 될 농민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머슴, 하인 직접적으로 농사를 해야 될 그 당사자들을 조금 충분히 배불려 먹이고 놀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100가지 종자가 많이 풍성해지는 이때 미리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원 추석에는 우리가 족보상에 드러나 있는 조상님, 제사를 잘 받은 조상님을 위주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제를 올리고 이 백중에는 그래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족보에 못 올라갔다든지 이런 조상님들을 대접하는 날이 백중이라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불교에서 스님들이 보통 이 7월 15일이면은 아직도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근데 통상 5월부터 6월, 7월 이렇게 넘어가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더군다나 이 동양이 아닌 이 동남아시아 불교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 불교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인도 이런 동남아시아잖아요. 인도 뭐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인데 이런 불교가 만들어진 이 나라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기와 건기. 우기가 건기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우기라는 건 통상 이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우기라는 것이
봄에서 여름까지를 말해요. 건기라는 것은 가을하고 겨울을 말하고, 가을하고 겨울을 말하는데, 건기에는 말 그대로 날씨가 건조하고 땅이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운 계절이 되는 거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비가. 그래서 이때는 불교의 스님들은 평생을 얻어먹으면서 살잖아요. 얻어먹으면서 사는데, 비는 오지, 옛날에 바루라는 것이 뚜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려면은 정말 구질구질 하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5월, 6월, 7월에 해당되는 요때 우기 때 100일간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있는 거 갖고 먹어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한거라 그래. 하한거라는 거 여름할 때 쓰고 아니라는 건 편안할 때 쓰고, 거라는 거는 기구할 것 짜서서 집구석에 앉아서 여름에는 편안하게 있는 거 처먹고 살아라 이런 말인데, 당연히 있는 것만 먹으려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을 때는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스님들한테 고기도 줘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는 특히 이 한국 땅에서 심한데, 동남아시아 불교국가 대부분들은 고기 스님들이 다 먹거든. 그것도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신이 죽는 순간에도 그 대장장이 춘다가 준 돼지고기 볶음, 버섯 볶음을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들이 나에게 공양을 하면은 그거는 음식에 귀천을 가리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고기를 줘도 먹는데,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 다양한 걸 먹는데, 이때 다양한 걸 못 먹으니까 이 하한거가 끝나는 날, 그것을 이날 맞춰서 7월 15일 날 맞춰서 하한거 동안에 제대로 못 먹은 스님들을 대접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스님들을 대접을 하려니까 좀 쪽이 팔리잖아. 그래서 이때 생각하는 것이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령이 제일 좋다고 그래. 신통령이 제일 좋아서 신통제일이라 해서 뭐 날라다니고 구름 타니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이런 양반이라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한번 신통령으로 지옥을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엄마가 있다, 이거 엄마. 그래서 이 엄마를 구해내려니까 자기 신통령 갖고는 안 돼서 부처님한테 부탁해서 엄마를 구해냈는데, 엄마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모든 조상을 공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스님들을 대접을 하고 이래서 엄마를 구했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인도말로는 울라마나라 그래. 울라마나가 한문으로 쓸 때 처음에는 오란파라로 바뀌어요. 오란파라. 이거는 이제 음력이라는데, 오란파라로 바뀌었다가 이게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정확하게 우란분제라고 바뀌어요. 우란분제. 이 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란분제가 나중에 우란분절로 바뀌죠. 절.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명절 그러죠. 명절. 그래서 이 제가 명절로 바뀌어서 우란분제 그러는데, 우란분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있는 거야. 이 인도말의 울라마나를 번역한 거예요. 그냥 음으로 번역한 거. 근데 이때 우리 무속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야박한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정당 기본 잘 못 먹고 못 살고 대접을 못 받는 조상님들이고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44만 원을 받습니다. 44만 원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가정당 400만 원을 받든 4만 원을 받든 4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70만 원을 받든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족당 44만 원을 받아서, 다만 상을 차릴 때는 우리가 어떤 규모로 여러분들 신당에 아니면은 어디 장소를 빌려서, 근데 통상 신당에서 하라고 그래요. 신당에서 하시라고. 그렇다고 절대로 남의 조상 귀신들이 신당에 처지지 않아. 그때 기본 우리가 상차림을 보면은
뭐 과일을 먼저 놓겠죠. 과일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 장소의 위치나 분위기에 따라서 떡을 이쪽에 이렇게 놓아주셔도 보기 좋고요. 여기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떡을 이렇게 놓아주시면 보기 좋아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뭐 나물이나 부침개나 전이나 기타 이렇게 그냥 보통 통상 떡이다. 떡이고 과일이고 그 다음에 나물 부침개고. 근데 순서가 떡을 다시 요거 과일을 넣고 떡을 넣고 부침개를 넣고 하는 순서로 상을 차려도 이것은 크게 무방하다. 그리고 여기에 한 집이 됐든 두 집이 됐든 세 집이 됐든 다섯 집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날 맡아서 하는 그 제갓집의 숫자만큼 상은 모듬상으로 차려주시라는 거예요. 상은 모듬상으로 차려주시는데 여기에서 술잔이나 기타 그 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한 가지를 이렇게 별도로 차려주시고 여기에 조상옷을 그 집에 오늘 몫이 지은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똥이네는 젊어서 총각으로 죽은 작은아버지를 좀 해주고 싶다. 아니면 소똥이네는 젊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대로 애를 못 낳고 일찍 돌아가신 큰할머니가 있다. 아니면 말똥이네는 저 사촌 언니가 작년에 재작년에 약을 먹고 죽었는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더라. 아니면은 우리 고모네 큰딸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백중날 그 신청을 받을 때 가장 마음에 쓰이는 조상이 있어요. 그 제갓집이 이 사람이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이 양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 집 이렇게 조상옷을 놓고 여기 여러분이 앉으시겠죠. 무당에 앉든 쓰든 뭐 징을 치든 고장을 치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보급해드리는 안택경도 있고요. 조상경도 있어요. 이 안택경을 해도 좋고 조상경을 해도 좋고 제가 요 강의 이전에 고사치성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초기에 1년에서 3년 5년 되신 분들은 너무 큰 곳에 연연하지 말고 고사치성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이렇게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과 겸해서 여러분들이 1분을 읽든 1시간을 읽든 그 집에 하나를 놓고 축원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집 조상이 실릴 거예요. 그 집 조상이 다만 오늘 내가 목을 잡기는 젊어서 죽은 삼촌 목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상을 차려니까 이모가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목을 잡기는 우리 그 집에 본할머니 큰할머니 애 못 낳고 돌아온 큰할머니 몫을 잡았는데 외삼촌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느 분이 실리든 어느 곳이든 어떤 경우는 내가 이분 몫을 잡았는데 그분이 안 실릴 수도 있어요. 안 실리면은 내 조상 내 할머니가 공수를 줘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는 조상님들 세계 귀신들 세계를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야. 뚜껑을 열어봐야 하잖아. 그날 상을 차려봐야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몫을 지은 조상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분을 해드리고 싶다 저분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분의 옷을 놓고 어느 개똥이네는 비록 44만원을 받았는데 옷이 5벌이 될 수도 있어. 소똥이는 70만원을 받았는데 옷이 1벌이 될 수도 있어. 그것도 너무 연연하지 말라. 아무튼 어떤 분은 어떤 집은 돈을 여유롭게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어려운데도 조상님이 더 많이 해주고 싶은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거는 그냥 평균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린다고 그래서도 무당은 내 수고비 내 실력님 몫이 좀 있어야지 그 일이 잘 되니까 아무튼 음식을 많이 차리나 적게 차리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일이고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해서 상을 차려가지고 요렇게 하시면은 그날 만약에 아침 뭐 10시부터 저녁 7, 8시까지 하는데 한 집당 1시간 정도 잡아서 하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상 7, 8집을 잡을 수 있고 1시간에 30분을 잡아서 하면은 한 10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능력껏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보통 4, 5집 정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충분할 거예요. 어떤 집은 한 집이라도 해주시는 집은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많으면은 하루에 보통 4, 5분에서 7분을 5, 6분을 하시고 그 다음날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비용이 적으니까 제갓집들이 많이 안 오실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안 온다고 해도 그 집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무당은 그냥 이유 없이 앉아서 경만 읽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 집 조상님 누가 내 할머니 누가 나와서 공수를 주는 것이 그 작은 금액을 들여도 그 집안 그 사람들이 오늘 이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격식이나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집 하기 전에 혹시 부정을 한번 풀게 되면은 나머지 이 집이 다 끝난 마지막에 뒷전이라는 거를 풀어줘도 된다. 한 집하고 부정 풀고 한 집하고 뒷전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둠으로 차려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부정을 처음에 한번 풀고 일이 다 끝나서 상을 치우고 뒷전을 한번 풀어도 충분하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것이 반드시 백중뿐만이 아니라 정월달에 홍수매기를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5월 단오날 아니면 7월 칠성날 백중날 그 다음에 추석 동지풀이 또 동지에서부터 정월까지 삼재풀이 초파일날 요런 날도 다 똑같은 의미로 적용을 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백중날 같은 경우에는 떡을 주로 우리가 조상 가망이라 해서 파씨를 주로 써주시고요. 칠성날 같은 경우는 칠성님이다 재성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설기를 위주로 해서 다른 떡을 써줘도 되고요. 동지풀이 삼재풀이 요런 때도 파씨루나 콩씨루나 이럴 때에는 뭘 풀어낸다 할 때는 옛날에 수습밭단지들 많이 써서 애군을 푼다 뭐 여자들 무슨 살풀이란다 이럴 때는 같은 파씨루에다가 수습밭단지 써서 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정월이다 3월이다 꽃맞이다 요런 때에는 부침개 종류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통상적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백중맞이 때는 조상풀이 해주는 거니까 임절미 같은 거 해주셔도 좋고요. 초파일이나 칠성날은 가래떡이나 절편 같은 거 가래떡은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래떡은 수명을 길게 하는 의미도 있고 절편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재성님 불사님 칠성한테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소떡이라고 소떡 그런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시면 큰 이상은 없지 않을까. 아무튼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경문은 어떤 거를 읽어도 좋다. 조상경을 읽어도 되고 안택경을 읽어도 되고 읽다 보면 누군가가 실리게 돼 있다. 그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경문을 읽는데 집착하지 마시라. 공수가 나오면 경문을 한 줄 읽었든 두 줄 읽었든 딱 멈추시면 된다. 그때 굳이 경문까지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급해드린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도 개똥이도 몰라. 제갓집도 몰라. 내가 기도문을 한 3번 반복해도 몰라. 근데 그 기도문 중에 이 이름 주소 성명 들어가는 데를 개똥이로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 굳이 징을 안 쳐도 되고요. 징을 안 치면서 구입업소사 이렇게 개똥이가 있으면은 개똥이를 앞에다 세워놓고 자 여기가 상이면은 여기가 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법소사 오늘 정성 받으시는 아무기가 중에 아무에 안땅기 오늘 백중맞이 정성에 정성 아이고 내가 왔다 내가 니네 할미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경을 너무 많이 읽는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간단하게 혹시 간단하게 여러분들 징을 치실 수 있으면 제가 자리를
지금 앉은 게 아니라 서 있는 거니까 앉았다 생각을 하고요. 징을 이렇게 살살 치면서 구이부선이다 이런 식으로 축원을 해가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인정성 다량하는 아무개가 중에 아무에 안 당기죠 사없는 거주 터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문을 갖고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는 동안 분명히 상을 차리면 누가 와요. 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안택경을 읽으면은 그저 설경 설보 설서재게 아이고 내가 왔다 아이고 내가 할머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상경을 하면은 처음부터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경을 너무 막 그대로 다 읽어야 된다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징을 치든 그냥 손으로 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장을 칠 수 있으면은 안 그러면 징 치는 게 아직 서투르신 분은 그냥 국어책 읽어도 돼요. 설경 설법 송경자 설수 세계하 아이고 근데 내가 왔다 다 되겠어야 됐어요. 경문을 너무 매끄럽게 잘 읽는다 그래서 조상님이 잘 오는 게 아니고 경문을 못 읽는다 그래서 조상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축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 그래서 그 조상님이 잘 오는 게 아니고 축원을 내가 너무 못한다고 해서 제갓집이 저 보살님은 그것도 하나도 못해 이러지 않는다. 우리 제갓집들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수를 더 좋아하고 그 공수가 맞았을 때 제갓집의 삶에 변화가 온다. 이것만 너무 매끄럽게 하면 해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기회에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작은 고사치석은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 괜히 저 창원의 멍게나 저 전라도의 그 수염긴 원숭이나 이런 애들 불러대지 말고 그런 애들 불러봐야 괜히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주 훌륭한 법사님들 많아요. 많지만 많은 법사님들이 그저 돌아다니면서 무당들 이거 할 생각만 하죠. 이거 할 생각만. 많이 당해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만 해도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탱화가 잘못됐네. 탱화를 바꿔야 되네. 아니 탱화가 먼저가 있어. 옥수그릇이 잘못됐네. 옥수그릇이 먼저가 있어. 그런 거 갖고 트집 잡는 것들은 정말 이 대한민국 없어져야 될 1호 대상이란 말이야. 1호. 탱화가 잘못됐네. 작두가 잘못됐네. 신복이 잘못됐네. 이런 말하는 개종자도 있단 말이에요. 개종자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요번 백중에 여러분들 다니는 제갓집에 많은 분들 좋은 일 있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요것도 좀 벌고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이거를 절대 무당들은 내가 부끄러운 일인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정당한 수급이고 내 수급 이전에 내 할머니 수급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일반인들도 제가 너무 이렇게 경망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전달드리려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나 이런데 백중맞이 접수받는다, 칠성맞이 접수다 이런 말에 이런데 끼웃거리지 마시고 차라리 옆집에 뒷집에 동네 직접 내가 얼굴 보고 마주할 수 있는 무당집에 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돈을 작은 돈을 들여도 그 돈의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은 절대 유튜브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30만원 50만원 이런 거 작은 돈이라고 붙여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 이런 일에 너무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늘만입니다.